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아마 아직 우리 시편 찬송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음을 또 익숙치 않은데 또 가사를 보려고 그러면 이 가사의 의미가 아마 잘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비책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르셔가지고 익숙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하시고 또 시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 가사의 의미가 사람이 지은 찬송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설교로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요절로도 많이 외우기도 했고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얼마나 간절히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니까 다 구해지던가요? 예. 여러분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 돈 주시던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같은 분들은 상당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십니다. 안 하신다고 절대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내가 기도한 거에서 기도한 대로 못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이 오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라고 좀 이상하고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못 살아서 세상 사는 게 너무 버거울 때 이런 말씀은 그냥 힘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땐 또 이렇게
병 고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 교회인지 병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이런 경우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죠. 기도한 대로 다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이 오해 때문에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붕괴되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이 오해는 사단이 기독교회에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어준 최고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넘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흐뭇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믿는데 몇 번 하나님이 기도를 그동안 해도 안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들어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마치 로또를 사면 이번 주에 안 되고 다음 주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한 방 터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란 이 희망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서 사는데 왜 나의 희망을 다 꺾어놓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육신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 중심적인 세상의 중심이 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현실이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받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럼 적어도 이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구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건 못 구하더라도 교회가 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라도 내가 누리든지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취향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일에 초점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에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복, 성경도 다 복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가 복이냐라는 의미를 살짝 뒤집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것. 비슷한 말 같은데 그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무언가가 동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이다.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의 기준을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내 상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에 만족을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을 채워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좋고 나쁜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 하와가 아담이 판단했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선하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 이게 기독교야 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가면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도록 마귀는 교회에다가 독을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시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기도하면 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7절과 8절만 보시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 8절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다음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는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7절, 8절만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시장에 상인이 있습니다. 돈을 뜯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가 화가 났어요. 근데 당장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서 밤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밤길 조심하라는 겁니까?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아들이 밤에 어디 나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서 아들아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구만 보면 똑같이 밤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는 완전 반대예요. 밤길 조심하라. 내가 널 해칠 테니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진짜 밤길 조심해라. 혹시 누가 너를 해칠지 모르니 자동차가 와서 널 어떻게 할지 모르니 정말 밤길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신하에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9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7, 8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 이상을 얘기하면 이상을 얘기했지 그 이하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요런데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아버지와 아들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또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 기도하면 오늘 또 뭐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시겠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매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매주 낙담돼 있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그 순간에 그냥 반짝 내 만족, 내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힘나서 갔다가 다시 낙심해서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저 마치 로또 사는 희망처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6장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인식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세 가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라는 진리예요. 이거는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만을 주십니다. 교리라는 말은 성경 66권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걸 안 주겠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거 주신다고 돼 있어요. 좋은 거. 이 말 속에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럴 때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어떠냐면 내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투영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으면 뭐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기대만큼 좋은 분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그건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아버지가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선한 분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인 사람도 있고요. 탐관오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탐관오리가 뭔지 모르는 무슨 오리인 줄 알겠다. 그지? 그러니까 오리가 아니고 정치인이냐 어떤 관리들인데 그냥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기꾼이나 탐관오리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이건 간에 모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러면 또 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상한 걸 주시고 아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힘이 저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거 간단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예요. 원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이건 병적이고 이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예외로 해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기꾼이나 탐관오리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선하게 걸 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아버지라도 선한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선한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아버지도 당연히 좋은 걸 주시죠. 근데 굳이 악한 아버지라는 걸 예를 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물며라고 했어요. 악한과 대조되는 선함이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본성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라는 것의 특성상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선한 아버지는 오죽 좋은 걸 주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를 시사하는 겁니다. 의심할 일이 되게 많을 건데 이게 정말 좋은 거란 말이야라고 생각되는 때가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중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은 본문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 선한 분에다가 본성이 선한 분이 아버지까지 되시니 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으면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기 없으면은 그냥 그 자녀를 보시면 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느껴져요. 근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잘 아시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물론 또 이렇게 하면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결혼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많이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주냐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선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진짜 생각하냐? 교회 나오니까 생각하라니까 에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말이 길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믿으려고 뭐가 말이 길어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선한 아버지이냐?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두 번째 교리는 우리는 선한 것을 그런데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선한 것만을 주신다는 게 진리인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역시 진리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세요?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떨어져. 막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돈이 뚝 떨어지고 뭐 차 주세요 차 떨어져. 기도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막 말려야 돼요. 여러분 밥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되죠. 밥 주세요 밥 주는데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막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느라고. 근데 왜 안 해요? 잘 안 되거든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주셔. 어떨 때는 더 어려운 거 주셔요. 막 힘들게 만드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이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기도할 때마다 되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선한 아버지라는 걸 막 강조하시면서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시고 또 6장에서 기도하라고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7장에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원래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수단이 원래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여기서 기막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한 이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 이번에 프로젝트 뭐 어떤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게 돼야 되는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떤 분 뭐 책을 내신 분은 또 이게 대박이 나야 되는데 뭐 이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책 얘기를 또 하니까 또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꼭 좋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떡일까요? 돌멩이가 아니라. 이게 정말 생선일까요? 뱀이 아니라.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안 고프 아침 다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먹긴 먹었는데 항상 배가 고픕니다. 저는 지금도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떡이 먹고 싶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떡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 피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떡이 먹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당뇨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 그 사실 알아도 좋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하얀 백설기가 떠올라요.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백설기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떠오릅니다. 백설기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파서 당뇨 환자가 백설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백설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백설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게 떡입니까? 독입니까? 그건 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까지 해봤거든요. 당뇨 환자들은요, 사실 위가 비지 않아도 이 당 때문에 세포가 이 에너지를 요구할 때 이미 위에는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당을 요구하게 된대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 에너지가 이 위장에 음식이 있어도 몸은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당이 땡기는 거예요. 당이 탄수화물 같은 거 이런 게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껏 먹고 나면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독이에요. 독.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당뇨에 걸린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나에게 정말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대로 구하면 그게 항상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건데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은 떡이 부족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인간에게는 있는 이 타락한 욕망은 거짓 배고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는 않고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그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자신의 영혼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만족되지 않는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가족들의 영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온몸으로 맞이하고자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떡을 구할 때 그것이 독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떡과 생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지와 부패함은 많은 경우에 돌과 뱀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영적인 당뇨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감각만을 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거듭났어도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요, 자신의 영적인 감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감각은 거의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육신적인 감각,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입으로 느껴지는 거,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을 구하게 되고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충만히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기가 한참 쫓을 때는 이 궁녀를 1000명이나 둘 때는 몰랐어요. 그게 허망한 건지. 왜 그 부인을 1000명이나 뒀겠습니까? 왜 그렇게 뒀겠어요? 영토 확장 때문에, 정치적 야욕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 그 공주들하고 막 계약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야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는 훗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실제로는 되게 부끄러운 건데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 능력이,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 분별 능력이 사라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타락 때문이에요. 존 칼빈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가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은 모든 면에서 의롭고 선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지정의가 다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잘해요. 물리는 굉장히 잘해요. 우주를 탐험하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물리학자들은 대단합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뭔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뭐 빛의 속도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년을 가야 되는 그 별에 있는 성분이 뭔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분석해냈다고 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우주의 시작까지도 자기들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똑똑해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발견한지는 몰라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지식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타락해서. 이성적으로 잘하죠. 성경을 연구해도 이성적으로 잘하죠. 문법적으로 다 분석합니다. 언어의 천재들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성경을 다 외워도 그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으로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처한 위험도 비슷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면 또 겸손해져야 돼. 성경을 진짜로 많이 알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봤고 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잘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서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지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같이 타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정말 선하고 무엇이 정말 악한지를 바르게 판단하지를 못해서 그 지성의 명령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순종을 하는데, 지성이 잘못된 걸 명령하니까 우리의 의지와 정서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심지어 지성이 바르게 판단을 해도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지성이 바른 것, 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야 나도 좋아하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이 지성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설령 이것이 바른 것을 분별해도, 하나님에 관한 선한 것을 분별해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따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런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지? 내 의지와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차라리요 불신자는요 덜 불행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지식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오로지 육신만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패한 본성과도 일치가 되니까 우리의 지식이 야 돈이 선한 거야 그럼 감정과 의지가 만세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좀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세계가 일치가 되니까.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그 자체만으로 고통스러워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래서 신자가 또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또 뭐 옳은 얘기만 한뜩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미워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이런 본성을 가진 존재가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모든 인간은 이런 영적인 당뇨에 걸려 있습니다. 신자라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기를 달래줄 떡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배웠거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 기도가 복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선한 거 주신다는 게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선한 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쓰질 않잖아요. 기뻐하지,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알고 보니까 이게 떡이었어. 야,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신자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신자의 삶이 되는,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복된 겁니까? 안 복된 겁니까? 뭘 열심히 쓰시느라고 막 다들 고기를 푹 쓰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예. 복된 겁니까? 안 복된 겁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얼마나 복된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잘 보세요.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시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되는데 뭘 줄지는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뒤에 있어요. 뒤에 선한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하는 대로 안 주시잖아요. 돈 달라고 해도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부모가 판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면요, 그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잘못된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은요, 뭘 주냐에 대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은 뭐 그냥 너희가 구하면 응답하신다. 주신다. 요 얘기예요. 9절부터 나머지는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건지 약한 건지 네가 원하는 건지 네가 원하지 않는 건지 그걸 정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서도 안 돼요. 무지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 절대 그 기도, 하나님 제 마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끔찍한 기도예요. 정말 우리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되시길 포기해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저를 뭐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돼달라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돌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못 줘요. 뱀 달라는 자녀에게 뱀 안 줍니다. 막 간혹 가다 보면 하도 떼쓰고 저는 그럼 돌 한 번 줘가지고 그냥 이빨 하나 깨져봐야 나머지 이빨 뭐 하겠다 싶으면 주실 수도 있기는 해요. 가끔씩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숨을 할 것 같으면 못 줘요. 뱀을 어떻게 줘요? 주더라도 독사는 안 돼요. 한 몇 방 물려도 괜찮은 거는 주실 수 있어. 딱 아프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일반적으로는 돌을 달라고, 자꾸 우린 떡인 줄 알고 돌을 자꾸, 당뇨 걸렸는데 자꾸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줍니다. 좋은 걸 줍니다. 뱀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주시면 뭐예요? 자녀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좋은 걸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달라는 자녀에게 좋은 걸 줘봤자 얘가 좋은 거로 여기지도 않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많은 경우에 잠깐 멈추십니다. 줘봤자 좋아하지도 않고, 주면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면 상하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좋은 걸 주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무 응답이 없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그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셔요. 준비되어야 좋은 것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반응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구하라. 그러면 좋은 거 줄게. 요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좋은 거 줄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하면 좋은 거 줄게. 이거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돌멩이를 주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알아들을 때가 되면 선한 것을 주시든지 어떤 것을 고난을 주시든지 어떤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구해라. 그래야 선한 것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B를 주신다면 그게 여러분 선한 걸까요? 선한 게 아닐 거예요. 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손에서,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뭔가가 나오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사업이 망했어. 그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대답하기가 뭐 좀 찝찝하죠.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쪽에서 몇 명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속으로 다 대답했을 줄 압니다. 꼭 겉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그건 선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게 선한 거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A를 구했는데 B를 받으면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안 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B를 주셨잖아요. 주셨다라는 건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누리게 되는 이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좋은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 몇십 수 앞을 내다보나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감사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서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아니면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떡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 10명의 자녀와 자신의 수많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천하의 가장 선한 욥도요, 나중에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 하나님한테. 안 하려고 해도 원망이 나와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날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비밀을 설명하시고 나니까 욥의 말이 뭐예요?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것인지를 욥이 봤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주어진 것이 2배의 재산과 2배의 자녀예요. 그건 2배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10명을 잃었는데 20명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10명 플러스 아니야. 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주신 것이 어떤 선한 것이었는지를 그냥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야. 나의 아버지지. 아버지는 이중으로 선하신 분이지. 아버지기 때문에 선한 걸 주고 그분 자체가 선한 걸 주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에게 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더군다나 그분이 능력이 없어. 그분이 지혜가 없어. 무한하신 분이신데 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신론을 잘 배우셔야 돼요. 신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 아니라 뱀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이것이 생선이었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작업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는 그 작업이 중단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더 큰 고난을 줘서라도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악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멈췄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합법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뭐 다른 방식으로 빚어가기 전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했는데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건 진짜 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누려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죠. 이제 주님께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앞에 뭐 막 이런 얘기, 기도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뭐 남 대접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이 구절은 앞에 구절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일반 서양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근데 황금률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할 때의 황금률은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 윤리의 기준 정도?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는 걸 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면 쟤도 해주겠지. 약간 이런 것도 사실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이 마치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하면 제가 해주겠지.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서로 받고 싶은 만큼 해줘라. 그러다가 안 주면 뭐 좀 섭섭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그래서 이 12절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러므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버지다. 생선을 주겠냐, 돌멩이를 주겠냐, 뱀을 주겠냐, 너희 아버지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는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해줄까 기대하고 선을 베푸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나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산다. 왜냐하면 너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네가 어떤 것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받을 걸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너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누구 사람들 보면 내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잘해줬는데 그게 안 돌아오면 그렇게 섭섭하고요.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자기가 그런 줄 또 몰라. 자기가 베푼 것만 기억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분이 항상 여러분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데 누구한테 뭘 받아서 그 선한 것보다 좋은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믿음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선교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자녀, 아들, 딸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실은 산상수훈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겁니다. 6장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5장, 5, 6, 7장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장에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요. 누구를 부르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옛날 유대 사회는 아버지 이제 그런 가부장적 사회니까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본문 직접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배도 배지만, 재산이죠 이거는. 배도 배지만 자기 아버지, 이 세상에 자기를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셨던 그 아버지를 버리고 쫓았어요. 이게 아마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고 파렴치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폐륜적이죠.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 그런데 여러분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버렸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버린 건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진짜 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업을 놓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 육신의 것들 주기 다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 그분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것, 그분을 나의 재물로 삼는 것, 그분을 나의 명예로 삼는 것, 그 눈을 바꾸어주는 수단이, 바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책임을 다 못 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다 못 지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주님이 당신이 친히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너무나도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시키신 것이라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갔고 그 결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그게 좋아서 왔겠습니까? 인간이 되는 게 좋았겠습니까, 신이? 그렇지만 왔어요. 오늘 와도 어디 왕궁에 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래도 자기 방에서는 태어나는데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도록 명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힘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마치 뭐 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어요. 그분도 배고프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어요. 그분도 못이 들어오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영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감내하셔야 되셨어요. 근데 그 일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십자가 져야 돼. 너 저주 받아야 돼.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한 저주를 네가 다 감당해야 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네가 그 잔을 다 마셔야 돼.
주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셨나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악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더니 그 주님 뒤에 줄을 선 수많은 12제자와 그 12제자 뒤에 줄을 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영원하고 그 거룩한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언젠가 주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자신의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혼자 누리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큰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누리게 되는 정말 선한 결과를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나한테 주신 건가? 이것까지도 즐거워해야 되나?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그 흉내라도 좀 내서 남들이 보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